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5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84쪽입니다. 20장 2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하나님 언제 믿으셨어요? 하나님 언제 믿었죠? 믿기는 믿는데, 그죠? 언젠지 하도 오래돼 갖고, 그죠? 뭐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근데 모태 신앙도 뭐 훌륭한 신앙의 전통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딱 하고 믿어진 거는 사실 중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이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우리 교회 권사님도 믿어라 믿어라, 우리 장로님도 믿어라, 우리 집사님도 믿어라, 우리 엄마도 믿어라, 우리 아버지도 믿어라라고 하는데,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믿어져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뭘 믿어요? 라고 그래요. 그렇죠. 김일영 선생님 맞습니다. 말씀인데,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해요. 너 봤어? 그러죠. 자, 우리 동해바다 서해바다 가면 커다란 배들 다니잖아요. 막 유람선도 다니고. 이게 몇백 톤씩 하죠. 배가 물에 떠요 안 떠요? 뜨죠. 왜 떠요? 뜨게 만들었으니까 뜨죠.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큰 배는 어떻게 뜰 수 있을까를 막 TV에 보여주는데, 배 밑쪽에 공기층을 엄청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로 만들지만 그 안을 쇠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방들로 쪼개서 공기를 채워 놓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배가 뜬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얼마 전에 이웃 나라의 배가 물에 못 떴어요. 뉴스 보셨죠, 다들? 네. 북한에서 진수식을 했는데 배가 뜨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획가닥 넘어졌어요. 자,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북한에서 배를 만들어도 배는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이게 남북 갈등을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뉴스에 나온 사회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죠.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그래요. 그럼 또 그 누군가 그래요? 하나님 본 적 있어? 자,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귀로? 이 성경 말씀 읽는 거 말고. 자, 또 하나님을 만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 사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환경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의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예전에 식당을 갔는데 빨간색 소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거를 못 찍어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찍어서 잡수세요. 이거 안 매워요. 그때 권사님이 아니야, 빨간 건 매워. 케찹이었어요. 케찹. 그죠? 빨간 건 매운 거야 라 그래요. 자, 여러분, 고추는 매워요 안 매워요? 맵죠. 근데 안 매운 고추도 있죠.
요즘에 뭐 보라색 고추, 뭐 당조 고추, 뭐 아사기 고추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식당 가서 고추 반찬 나왔죠. 그거는 매운 고추예요, 안 매운 고추예요? 그쵸. 전 그 중에 매운 걸 먹었어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 고추를 먹을 때 조심할까요? 그냥 막 먹을까요? 조심하죠. 왜요? 먹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씀과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과 성도들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내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커다란 비행기가 뜬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가 한 200톤 된다 그러거든요. 그 200톤짜리가 하늘을 날아갈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저는 비행기를 못 타요. 근데 우린 비행기도 타요. 저 100톤이 넘는 배가 물에 뜰 거라고 못 믿으면 그 배도 못 타요. 자, 그 옛날 우리 지구는 사람들이 네모나다고 생각했을까요? 동그랗다고 생각했을까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도 아니에요. 그냥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세상의 끝에 가보면 사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도 다른 땅이었죠. 엉뚱한 땅에 가서 발견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증거를 대봐라. 자, 이게 이어져서 하나님한테도 증거를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말씀대로 되는 거면 말씀대로 되는 증거를 주세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나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내 주변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 증거들이 차고도 넘친 거예요. 네. 자, 그 먼 나라에 가면 하늘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사람들은 영혼의 샤워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은 그 소원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오로라가요 그냥 하늘에서 예쁘게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우주에서 나오는 그 광선을 막아줄 때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보았냐, 들었냐, 만졌냐, 먹어봤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차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광고처럼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증명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감각에 매여 있어요. 감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뭐 하러 왔어요? 확인하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왜냐하면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야, 왜 산 사람을 여기서 찾아? 성경 말대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도들한테 막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천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근데 사도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문을 꽁꽁 걸어 잠궜잖아요. 왜? 자기들도 붙잡혀가서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그 사도들이 꽁꽁 문을 닫고 있던 그 한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때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물론 단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도 듣죠.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머릿속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었지. 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나게 해요. 근데 내가 내 현실적인 삶과 매일 부딪히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저녁에 굶주려서 굶주린 모든 군중들과 예수님과 언덕에 있었습니다. 평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픈데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서 먹게 하고 오시죠. 예수님, 여기서 뭘 먹을 걸 줘? 니들이 줘. 그때 가져온 게 뭐예요? 떡 몇 개, 물고기 몇 개. 그것도 역사적 사실에 따지면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상품성이 없는 거. 어부들이 물고기 잡고 돌아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리 떨어진 낙지, 다리 떨어진 문어, 예? 비늘 다 벗겨진 생선, 이런 거예요. 쬐끄만 거.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보고 도시락을 싸왔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숨겨놨던 도시락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바다를 건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갈대숲을 건넜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를 믿어요? 바다를 가르셨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떡 몇 개와 물고기 2개로 몇천 명을 먹이셨다고 믿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요즘 이 기독교계에 좀 이단시 되는 한 부류가 있는데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태초에 뭐 우리 과학들 뭐 빅뱅 이론이 있어서 뻥 하고 터져서 빛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막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죠. 아, 난 저 사람이 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유명한 게 있어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우린 모른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데도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평생을 나와 같이 사는 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다 바로 나오네. 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우린 이해하려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들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아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게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온몸 마디마디 관절이 아프고 쑤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장 내일 내가 100m 달리기를 하게 해주세요. 신실한 믿음일까요? 이건 하나님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드는 데서 있는 거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보고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 그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답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각과 내 경험에 내 신앙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옛날에 뭐 해봤는데, 내가 어디 다녀봤는데, 내가 어디에서 뭘 들었는데,
사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거기에 매여지게 돼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 그 사람은 그걸 코끼리라고 할까요? 뱀이라고 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와 하늘이 파랗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 속에 믿음을 두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집어넣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 기억나세요? 깨진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집 가서 때우면 되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깨진 항아리를요 물속에 던져 넣으면 돼요. 별거 아니죠. 에이 목사님 뭐 그런 뭐 말장난이야. 근데 그 말도 맞잖아요. 그죠? 자, 계란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푹 깨갖고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아, 좀 소금이든 모래든 살짝 모아다가 거기에 딱 세우면 되잖아요. 또 계란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삶으면 서요. 그렇게 세워갖고 삶으면 노른자가 밑으로 가서 계란이 서요. 또 하나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계란을 바닥에 놓고 휙 돌려보세요. 그럼 계란이 서서 돌아요. 이렇게. 방법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두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을 가두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나의 모든 경륜 가운데 계획하는 가운데 그 안에 네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알 거 없어 가라고 안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친히 가르치시고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또 예배 시간에 만날 때에, 또 길을 가다 어쩌다 마주칠 때에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가 해봤던 대로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분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던져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좁은 틈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쑤셔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믿음이 이번 한 주의 삶을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붙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는 지식 가운데 가둬두지 않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